그렇게 1장에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저주를 받아 죽게 되고, 2장에서는 며느리 룻은 이방여자였지만 지혜로운 선택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받는 귀한 장면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즉 천한 신부가 귀족 신랑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접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구속자로서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함께함을 알매라고 고백하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막연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저에게 더 실제적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와 내가 죽으면 죽음에서 일어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수 있는지, 또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지만 한번 3절 전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꼭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몸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을 깨끗이 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 기도 생활은 열매가 없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모든 사탄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깨끗이 씻고 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천한 신부가 귀족 신랑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그 귀족 신랑이 가까이 오고 있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추하고 더럽고 완전히 망가진 룻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룻과 같이 더러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와 결혼해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깨끗하게 모욕을 해야 되는데, 우린 언제? 어제, 한 달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목욕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시간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3절에 나오면은 자부 룻에게 현재 깨끗하게 목욕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씻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말씀으로 씻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까?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들의 더러운 점과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정난하게 나타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해결점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나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에 의해서 정결하게 씻어지고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3장 룻기 3장에 나오미는 룻에게 깨끗이 씻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야 한다라고 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바르고 아멘. 이 말씀의 기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향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남자를 움직이려면 여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대단히 지혜로운 할머니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남자의 마음에 들어 남자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달콤한 향기로 냄새가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아주 보들보들하게 하고 향내가 남자의 코를 감미롭게 해서 사죽을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는 말은 향기를 의미하지만은 성직자의 기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직자의 기름은 뭡니까? devotion,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성직자가 주님께 헌신하듯 결혼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가서도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에 신랑과 신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성이로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14절에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가까운 사랑을 기름과 향유로 비유해서 헌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말씀과 보혈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향내 나는 향수를 바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름은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여러분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름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여러분 다 가르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성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해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네들 참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그러면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달콤한 구원의 냄새가 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저희 옆에 오면요, 저는 그분에게서 나는 세상 냄새를 벌써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이 우리 집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향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육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상태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는 단지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메터에 지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최고로 향내나는 헌신을 드림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옷을 적절하게 입으라고 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3절 의복을 입고 시작. 의복을 입고 아멘입니다. 룻은 곧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모인 나오미는 룻에게 야 옷을 잘 입어라. 옷을 아름답게 입어라. 너는 그 신랑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룻은 과부의 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과부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추수하는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었으므로 룻이 입었던 옷은 땀에 찌들리고 냄새나고 다 낡아서 너덜너덜 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야, 너 곧 보아스를 만날 테니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것, 그것도 과부 복장을 벗어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룻에게 대단히 기쁜 복음의 소식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복장은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자기도 죽었다는 표식이거든요. 과부의 옷을 벗어라 라는 시모의 명령은 이제 너는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 죄인이 아니라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는 판사의 판결과 같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항상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불쌍하고 상처받은 이 여인즉 룻은 대단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새롭게 입는 옷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슬픔을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주겠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걱정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기쁨의 아침을 주겠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통곡을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양의 옷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옵니까? 아름다운 옷과 기쁨의 옷과 찬양의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옷을 어디서 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쁨과 찬양의 옷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불평과 불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할렐루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찬양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완전하게 의뢰하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하반절로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루사 너는 너의 구원자의 발밑에 자리를 잡아라 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장소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구원자의 발밑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한 의존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이 강단 아래도 이 성전 안에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우리 주님의 발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복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께 완벽한 순종이 있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행하리라. 아멘. 룻은 시므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룻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늘의 보아스, 즉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순종이 없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음이 없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내게 해야 될 말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그가 말씀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에 네 주님이라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주장과 고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주님을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성경을 끼고 되돌아 나온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리 많이 배우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네. 본문의 보아스는 룻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의 옆에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옆에 섰다는 것은 룻은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신부감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모두가 보시길 바랍니다. 8절로 9절에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셔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룻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밤에 그것도 과부가 자기 발 아래 누워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온갖 누명 다 집어쓰고 자기 혼사길까지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상반절에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에베소 1장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룻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가 보다 룻의 전 남편 보아스보다 룻의 전 남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라고 일단 안심을 시키고 확신하는 모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자이고 가난하고 과부인 여자가 당대의 유력한 자의 발 아래 누웠으니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주고 축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떨리고 두려움에 초죽음이 되어 있는 룻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겠다는 바로 이런 확신과 이 평화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룻이 온갖 수모와 고난을 무릅쓰고 구원자 보아스의 발 아래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나아가셔서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고 천국 소망을 소유하시는 우리 예수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